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온가족 예배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못 나눴지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나눴던 부분 잠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신문을 당하잖아요. 재판을 당하는 바로 그때 이제 바울이 채찍을 맞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잠깐 이러면서 야, 나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바울은 이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정 공회 앞에 딱 서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하고 바울이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너무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믿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근데 또 바울이 또 그걸 너무 잘 전하니까 너무 얄미웠고 미워서 와, 사람이 진짜 미우면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막 이제 자객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결국 바울의 목표는 풀려나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결국은 상소하게 되고 바울은 이제 여기 예루살렘 작은 법정이 아니라 이제 가이사랴 지방 조금 더 큰 지방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로 이제 보내져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계속 이제 잡혀 있는 기간 동안에 벨릭스라는 총독이 이제는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름은 벨릭스건 베스도건 그냥 하여튼 총독이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의 요청대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보내주도록 내가 승인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베스도 총독하고 약간의 신경전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걸 승인한 게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자기도 잘 모르겠어요. 뭐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자기는 로마로 상소해서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고민이 많으니까 이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자기랑 좀 친분이 있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해요. 아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그리빠 왕께서 좀 저랑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이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한번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재판정에 그 지역의 수많은 VIP들과 유력 인사들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넓은 법정에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총독이 이미 바울을 재판하고 신문하고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된 상태인데 아그리빠 왕께서 한번 좀 얘가 좀 어떤 상태인지 좀 봐주십시오 하고 열린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여러분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한 권력자였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대단한 유대 지역의 권력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만약 바울이 여기서 무죄를 받고 풀려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 자리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를 좀 풀어주십시오. 막 이런 것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간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23절에 나오는데,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여태까지 자기가 얘기했던 이 복음의 이야기들을 딱 한 줄로 요약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부활,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선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선교. 이 복음의 진수를 딱 한 줄로 바울이 요약을 했던 거예요. 대단한 실력이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알잖아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압축을 잘하잖아요. 잘 못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길잖아요, 설명이.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을 너무 많이 전했고 이 복음이 정말 바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딱 한 줄로 바울이 요약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야, 예수 믿는 게 뭐야? 그 예수님이 뭔데? 그거 믿으면 좋아? 누군가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예수 믿으면 좋긴 좋은데 그냥 뭐 엄마가 좋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바울처럼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 재판정에. 이 사람들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의 소식, 복음의 좋은 소식을 딱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이 달라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24절을 보면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24절을 보면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베스도 총독도 바울이 굉장한 엘리트였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신문하기 전에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그가 최고 그 유대교의 최고 지식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으로서 거기 수제자였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그런 특별한 그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가 좀 공부를 많이 하다가 미쳤구나. 너가 공부하다가 알게 된 그 지식들로 말미암아 너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얘기를 지금 베스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스도는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베스도는 자기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지성의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차원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지성의 차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의 측면으로 생각이 전환이 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수학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문제가 안 풀리다 보면 내가 몰라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건데 여러분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걸 못 푼다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선생님 문제가 이상한데요. 약간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거 문제가 좀 안 좋은데요. 문제가 너무 어렵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베스도 총독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자란 건데 바울보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그런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 여러분 베스도 총독이 지금 흥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약간 좀 높은 자리에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흥분 잘 안 해요. 침착하고 차분해요. 평정심을 유지하죠. 보통 우리 높은 사람들은 다 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는 여러분 소리를 지르고 흥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흥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동요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말싸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궁지에 몰리고 내가 뭔가 조금 자기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내가 좀 뭔가 약점이 됐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들은 보통 흥분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여기서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흔들리고 동요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제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나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나 안 미쳤어. 나는 지금 참된 말, 온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진짜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처럼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요. 딱 이 시점에서 여러분, 베스도랑 얘기하다가 바울이 시선을 아그리빠 왕에게로 싹 돌려요. 막 베스도가 막 흥분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저는 참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싹 시선을 돌리고 아그리빠 왕을 쳐다보면서 말해요.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탐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개 탁 돌려서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알고 있죠? 당신은 베스도 총독이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럼 당신은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저 시골 구석탱이에서 몰래 사람들끼리 그냥 잡담하면서 은밀히 전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고 믿은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압박을 가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27절.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 봐봐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대답할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여기서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말을 한 것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당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세오경의 율법 이야기 다 믿죠? 왜냐하면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당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의 한 수인가라면, 자, 구약에는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올 거다, 선지자가 올 거다라는 예언이 있잖아요. 그거는 구약 성경은 다 이 유대주의자들도 믿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만약에 여기서 아니 나는 구약 성경 선지자 안 믿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에서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유대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야, 아그리빠 왕 저기 유대 지역 통치하는 왕이 율법을 안 믿는다고? 구약 성경을 안 믿는다고? 저거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믿지, 내가 알지,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바울은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왜 안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게 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을 때 사실 바울은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이런 편지들에 보면은 법적인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기 논쟁과 토론과 이렇게 자기 논리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갖고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주도권이 아그리빠 왕이 왕이니까 더 대단해 보여야 되는데 점점 이 대화의 분위기가 바울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넓은 재판장에서 VIP들 다 불러 모으고 폼을 잡으면서 분위기로 그냥 바울을 압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영적인 포스라고 그러죠. 영적인 힘 때문에 세상적인 권위, 세상적인 권력이 오히려 압도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사람이 빛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진 영성가들이 때로는 막 그 거친 사람들 만나고 막 깡패 같은 사람들 만나도 뭔가 그 거칠고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 권위자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성, 영적인 힘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그 권력 앞에서 이 영적인 힘으로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그리빠가 하다 넘어갈 뻔한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하마터면 예수 믿을 뻔한 거야. 자칫 잘못하다가 하다가 그렇지 나도 믿게 될 뻔했는데 아그리빠가 정신이 탁 차렸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28절 한번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이게 나 예수 믿을 뻔했다 이 표현이에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는 이 말에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을 하면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지금 아그리빠가 여기서 너 지금 이 정도 말로 나를 예수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확 버럭 소리를 지른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제가 깊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대 엄청난 권력자들과 명문가들, VIP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가 할 얘기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서 선포한 말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29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제일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제일 볼품없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자리에는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빈털터리에 초라한 죄수로 수갑까지 차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승줄로 묶여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사람을 되게 좀 궁색하게 만들잖아요. 바울은 이제 그런 상태로 그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말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인플루언서들 여러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막 대학교 졸업식 때 스티브 잡스 오고 빌 게이츠 오고 막 유명한 사람들 와서 막 애들한테 얘기하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저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나처럼 되라. 이 얘기인데 이 말을 바울은 지금 성공하고 권력 있고 대단한 그런 자리에 오른 상태가 아닌데 지금 자기보다 돈도 많고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런 권력자들 앞에 세워놓고 야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것 빼고 요거 제외하고는 너희들 모두가 다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어.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우 야 쥐뿔도 없는 게 무슨 뭐 자기처럼 되라고? 너나 되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진짜 쥐뿔도 없어요. 쥐뿔도 없는데 대신에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VIP들과 세상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쥐뿔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휘황찬란하게 살아서 지금 너희들 대단해 보이지만 너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바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를 따라 사는 나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어쩌다가 믿게 되고 그냥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도 교회를 얘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야, 나랑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돼?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부끄러운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굴하게 교회를 얘기하고 전도하지 말고 야, 너도 예수 믿고 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야, 너도 나와 같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진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길이 된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절을 보니까 바울의 이제 이 복음 선포가, 바울의 원맨쇼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30절 보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자, 이게 이 글자 말고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소리를 지를 것도 없고 동의를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서 압도당한 거죠. 돈과 권력, 세상의 어떤 화려함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자체를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도당해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31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방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바울의 무죄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증명해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죠.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을 보면서 같이 걱정을 해줍니다. 32절을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휴, 제 바울 죄도 없는데 제 그냥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풀려날 수 있는데, 아휴, 제 인생 꼬였네, 제 인생 망했네, 아휴 안타깝다, 이런 지금 생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이 생각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어요. 그런데 사실 바울의 지금 인생 속에서는 바울이 여기서 석방이 되는 게 최고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바울이 만약 여기서 석방이 여러분 되어도 지금 유대 그 지역에 있는 땅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득실득실대고 있었어요. 저 바울 저 자식 풀려나기만 해봐. 야, 자객을 동원해서 제 뒤에서 죽여. 이러려는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풀려나가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여기서 풀려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바울의 사명은 여러분 그냥 여기서 복음 전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정말 그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 제국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딱 던지는 거.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로마 황제 앞에서 그냥 당당히 선포하는 거, 이게 바울의 사명이고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깊은 생각과 이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재판이 계속돼서 끌려다니면서 죄수로 오래 있어야 되는 이 바울의 상황이 안타깝고 그의 상황을 걱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는 다양한 문제들과 일들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이 잘 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이 잘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지금 풀려나는 게 잘 풀리는 거예요. 풀려나는 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바울이 풀려나지 않고 계속 죄수로 있으면서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일이 꼬이는 거, 막 아픈 거, 병이 든 거, 취업을 못한 거, 시험을 잘 못 보게 된 거, 가난하게 되는 거, 망하게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아유, 쟤 어떡해, 인생 망쳤네, 인생 꼬였네, 쟤 저렇게 시험 망쳐서 어떡해, 쟤 재수해서 어떡해, 쟤 삼수해서 어떡해, 쟤 저런 대학 가서 어떡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생이 안 풀리고 꼬이는 거다,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관점 안에서 먼 훗날 바라보면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학에 떨어졌다, 시험을 못 봤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쓰임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그것도 비극인데 그래도 가가지고 노예로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세상 사람들 때 이것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없죠. 뭔가 좀 되려고 그러는데 안 되고, 뭔가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가장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안 풀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만약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쳤다면, 자기 힘으로 뭔가 출세를 좀 해보겠다고 몸부림쳤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근처에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이고 뭔가 저주처럼 보이고 꼬이는 것처럼 보이고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길이 사실은 요셉이 가장 성공하는 데 있어서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시래요. 재앙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안 풀리고 꼬이고 집이 망하고 가난해지고 시험에 망치고 다치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평안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에 처하고 안 풀리는 일들을 겪을 때 주변에서 막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 거릴 거예요. 야, 저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쟤는 뭘 왜 이렇게 꼬이냐? 쟤 좀 불쌍하다. 아우, 쟤 좀 인생 좀 잘 풀리지. 쟤네 집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쟤네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진짜 내 인생 왜 이러지? 우리 가족 왜 이러지? 우리 집안 왜 이러지?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때마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세상은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세상은 내 인생이 꼬였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 생각을 갖고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